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돌보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8절 말씀.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욥기 24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악인들이 그들의 불의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또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악인은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 변론을 반박하는 그런 욥의 대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요. 욥은 악한 자들의 대표적인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부터 4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은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어떤 부분 보십니까? 네,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당하게 판단받아야 될 때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의 진면목을 2절부터 4절까지의 구절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그런 돌들을 놓았는데 그걸 지계석이라고 하죠. 그러한 경계선을 이렇게 물리고 옮겨서 마치 땅 따먹기처럼 그렇게 옮겨서 남의 가축을 빼앗아서 자기의 우리의 집어넣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양 떼도 그렇게 빼앗아 길렀다라는 것이고요. 게다가 고아의 나귀, 얼마나 그 고아의 입장에서는 귀한 낙이겠습니까? 그걸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의 소, 여러분,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4절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련한 세상에서 학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나귀들은 집나귀야 집에 있겠지만 들나귀들은 어떻습니까? 메마른 등 그 밖으로 돌게 되죠.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먹일 것이 찾을 곳은 빈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을거지가 어,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죽고 악한 자의 포도담에
포도밭에서 남의 것이나 긁어먹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형편없는 정말 비참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악한 자는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들 더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의복이 없었다.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았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노예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았다. 예,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으니까 자식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악한 자들의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10절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아, 곡식 땅을 치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오히려 그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을 더 학대하고 착취했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의 모습들을 지금 욥은 하나하나 짚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속에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은 결국 어떤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일들을 왜 그렇게 보여주고 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빛이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들 빛을 좋아할 것 같지만 빛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살인하는 자. 네. 사람을 죽이는 자는 14절에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간음하는 자의 눈은 15절에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한낮에는 익숙하지 않고 밤에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한다. 자, 17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리라. 그들은 해가 뜰 때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때의 빛은 뭡니까? 빛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면서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 속, 어둠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의 그늘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빛의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요, 그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양심이 정말 아, 뭐가 더 선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한 것보다 악을 더 선호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정말 빛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그늘이 드리우고 또 그 그늘이 나를 잡고 삼켜 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고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빛을 찾아 그 빛을 너무 답답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할 때 우리는 은혜의 햇살 아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햇빛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평안하고 또 햇빛 바라보는 것에 다들 건강하게 느껴지고 그 햇빛 보는 걸 다들 좋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욥은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악인의 대표적인 죄악들이 무엇인지 또한 악인의 모습들 속에 무엇을 그렇게 선호하고 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어둠이요, 강도요, 그리고 가늠하는 자처럼 그런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악인의 모습들은 영원히 번성하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마치 이 악은 결국 끝이 날 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18절에부터 쭉 나오는 게 그 악인의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는 거죠. 그 죄의 결과는 분명히 징벌받게 될 것이고 죄에 대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그 악인들이 이렇게 지내면서 악인의 그 참담한 모습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악인이 오히려 번성한다고 보일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러나 악인은 징벌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생각보다 그런 악인의 번영들이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욥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욥도 마무리 오늘 보시는 것처럼 22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신다. 그래서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 기다리시지만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죄를 눈 감아주고 또 아, 다시 그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영원히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24절 보십시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여기에서 이제 욥이 더 강조하며 또 그 이야기에 대해 자기가 반박하는 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다. 잠시 악인들도 번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곧 사라진다.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인이 누리는 그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악인의 모습들은 번영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죄에 대한 결과,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이 악인들의
모습도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악인들의 모습들 오늘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죄악의 모습들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혹여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 경계가 때로는 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게 멀리 있고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서 정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맞닿아 있어서 그 경계선의 담벼락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일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출시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까 할 때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삶, 우리가 걸어가는 그러한 결단과 선택과 그리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며 오늘뿐만 아니라 또 내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악인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악인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서 돌이켜서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다짐을 담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